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에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와 내가 다른 어떤 자를 놓고 중간에서 너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쪽에서의 하나님의 질투, 절대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그래서 거기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질투는 열심을 나타낸다 라고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신에게 무엇하지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아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행실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놓아두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칸나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질투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질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보았었을 때에는 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걸 내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서는 안 돼요. 질투나게 하셔야 돼요. 나게 해야 되죠.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질투하셔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투의 개념이 절대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 하신다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신다. 그 약속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이 일계명에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다 이루셔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겠죠. 3, 4대, 1000대에 이르른다 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놓고 설명을 해본다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3, 4대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뭐예요?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다 그 징계도 누가 받으셔요? 주님께서 다 받으셔요. 그리고 종래에는 1000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행위로서의 규범으로 보아서는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섬기려고 하는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악이라고 그랬고 포네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 그 앞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독사의 자식 너희는 어떻게? 악하다. 악하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포네로스라고 그랬죠. 너희는 악해. 말을 하자면 진리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다고 하니, 이해됐죠?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악하니? 너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너희가 무엇이다? 악이다. 악하다라는 말은 네가 뭐다? 악이여.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악은 그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넘겨줄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이 이게 뭔 말이냐면은 거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없어. 너희 속이 무엇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죽어도 선한 것을 넘겨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니까 그 안식일에 일한 것을 책 잡으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바늘 하나도 들지 못하게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일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잡을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예수님께서 퍼부으면서 하셨던 이야기. 네가 뭐야? 악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 내 열심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우상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떨어져 있어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섬기는 자들이 도리어 무엇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그 열심을 내는 것이 그 우상 숭배가 뭐라고? 악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십계명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나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 건가? 결국은 구약도 예수고 신약도 예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는 건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 건가? 진리로 풀어보면 지금 우리가 푸는 것 같이 풀어지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의 실상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본 모습을 보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그 계명들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없는 자, 히브리 건너온 자, 그런데 그들은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창조 시대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지요. 이스라엘이 그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 그게 뭐라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 하려고? 네 모습 봐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네 모습 보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됨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완벽한 무엇이에요? 나 없어짐, 나 없음, 그리고 하나됨만 남는 것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예수를 집어넣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던 그때의 그 율법은 지키라고 준 계명이 아니라 너의 모습을 봐라.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인치 말라는 말을 들었어. 그 받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받았어? 아,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모습을 고백해야 되는데, 나 있음, 나 지켰어요 라고 너희가 그렇게 취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영광을 지 것인 것 마냥 지가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네가 그 영광을 취할 만한 자라고 보면 어떻게 하라? 미워도 하지 않았어야 되지.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줘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구약인들도 역시 예수라는 존재를 몰랐지만 예수를 아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구약인들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마음이 같은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죽으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뭘 믿는 거예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화와 질그릇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뭐가 하나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보화를 담은. 둘이 있다니까. 지금 질그릇하고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다니까. 근데 그걸 하나로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생각해. 지금 질그릇하고 보화하고 어떻게 섞지?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고 보화는 다이아몬드인데 이걸 어떻게 섞어야 하나가 되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질그릇과 보화가, 보화는 당연히 누구를 말해요? 예수 말하잖아요. 그러면 보화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과 보화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질그릇 깨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질그릇이 깨지면 된다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보화만 남아요. 그러면 질그릇은 저쪽으로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미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제는 우리의 껍데기, 그 질그릇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정한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됨, 우리의 구원, 이것은 우리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예수 구원할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예수로 와서 뭘로 완성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형상을 놓아두고 거기다 그리스도를 담는다니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무엇에, 그릇에 뭐가 담겼어요? 그리스도가 담기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깨어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뭔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것 지금부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예수는 많았다니까. 그 예수 없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똑같다니까. 그게? 간혹 그런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오히려 구약의 믿음의 행진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더 복되다. 복되다, 크다. 뭐 이렇게. 그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럼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지금 그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분, 그분이 그때 생성이 되어진 걸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엇을 보게 하셔요?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인간의 실상을 보고 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당연히 자기 자랑, 자기를 세우려는 인간의 악한 행위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중단되어질 수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율법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려서 계명을 율법과 거짓으로 바꾸어서 그걸 내가 행하는, 내가 해야 될 규범으로 받아서 그 행위를 하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나를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아니 되도록 하겠다. 그게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적으로 그곳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드신다. 그러면 만드시면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진다니까. 일계명에 대한 실행 방식이라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외울 것도 있어 없어? 없어. 안 해도 돼요? 응.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그 질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소망이 뭘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됨에 대한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소망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칸나예요. 질투. 틀림없이 그걸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약속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이라. 그 말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언약, 약속으로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지 않게 하신다? 소망의 대답은 질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자랑하면 너와 내가 분리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지요.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서. 물론 예수예요. 진짜 예수에게서 나타나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랑할 거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도 궁금해할까 봐서. 고린도 전서 9장 23절. 이 우상숭배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쳤네요. 9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와 닿아요. 이제 봐봐요. 닿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1등상은 하나밖에 안 받잖아요. 얘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보편적인 운동 경기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낸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해 되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된 일에 지금 자기가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그럴 일, 그럼 그 헛된 일은 뭐예요? 그렇죠. 아까 우상 만드는 거,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섬기는 거, 그게 자기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내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내 몸을 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 율법을 계명으로 받아서 내가 나를 드러내야 될 어떤 조항으로, 규범으로 지금 행하지 아니하는, 그걸 향방 없는 것 같은 행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무엇한 후에 그것을 자기가 내가 내 몸을 복종함이라고 말해요. 이해되죠?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거에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내게서 일어날까봐 아니라고. 왜? 그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당연히 그거 전파하는 것은 버림돼요. 그런데 날마다 지금 복종한대요. 왜? 전하기는 했는데 내가 여기요 도리어 무엇할까요? 버림이 될까 두렵다. 나는 애시당 줘. 의가 없어. 내가 죄송해요. 내가 바울보다 나아. 왜? 바울은 뭔가 많은 일을 했잖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에 그게 도리어 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의가 되어질 수 있다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그 말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이 좋다, 행위를 할 때 조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많은 일을 맡긴 자들, 참 그럴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게 하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나는 나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자랑하던가요? 안 하시잖아요. 절대 안 하신다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딱 흐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보면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여기 그리스도가 이미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저 그렇게 구원해냈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고 반석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물도 먹게 했고 이건 완전 됐잖아요. 이제